2025년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정상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음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이 하루 또 일평생 질문하고 바라보고 또한 실천하면서 나가야 될 참 믿음을 찾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백부장, 곧 믿음의 백부장,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거의 죽었던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살리시는 장면에 백부장이란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또 그 후에 나인성으로 지나실 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또한 어떤 거냐면 이미 죽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때는 과부가 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친히 사람을 살리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에서 땅에서 십자가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연약함까지 온전히 치유하시고 또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해결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함께 만나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점검하고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 혹은 아픔 속에 혹은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무엇만요?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고백합시다. 그 믿음은 쇼나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진중한 믿음이 사람들과 세상과 예수님까지도 놀랄 만한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어,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고 만나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아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이 소원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었습니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과 지낼 수 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장로들이 인정하고 그를 위한다고 했다면 신앙과 경건함이 혹 부족하나마 그 예수님을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신앙은 잘 미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칭송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가지라고 하면서 가시다가 얼마 남지 않은 백부장의 집 앞에서 백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친구들을 보내는 것이죠. 어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이 치워지지 않아서 혹은 집이 좁아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청했을 때 혹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빛 대신 생명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좋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또한 내게 오신 하나님, 내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마다 나의 이 심각한 죄악과 연약함, 악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우리가 마치 대면하기가 두려운 것처럼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인 것이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를 맞아들이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 그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이라서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나도 나의 상관이 있습니다. 그가 오지 않아도 그의 명령이 있으면 나는 그대로 행하고 내 밑에 있는 자들에게도 명령을 내려서 그 일을 행합니다. 내게 말씀만 하셔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놀랍죠? 저만 놀랍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쟁쟁한 대제사장, 쟁쟁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 열심당원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성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예루살렘의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만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동시에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말씀만 하셔도 이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까지 고백하는 자였던 것이죠. 10절입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며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를 그 자체를 궁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연민, 사랑, 시선입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석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3절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소서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점점 눈덩이처럼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조차 고백할 수 없는 과부, 남편도 없죠. 그리고 독자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남은 아들 하나까지 잃어버렸고 상실해버린 내 삶의 소망과 여망이 끊어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버려주시고 지나치시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시체에 손을 대고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근데 시체에 손을 대진 않지만 그 관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청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백부장의 종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제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졌던 그 과부의 독자의 아들 그 청년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내 갈급하고 메말라 있는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원망과 모든 고통 속에 쩌들어 있는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까지 나의 자녀들까지 내 형제들까지 내 부모들까지 내 남편과 아내까지 하나님 이 인간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아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십시오.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십시오라고 하는 완악한 내 심령과 상처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작지만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게 보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실 수 있는 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칠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는 괜찮다 그렇게 되뇌이면서 좋은 옷을 걸치고 맛있는 걸 먹는 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내 가장 연약한 것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 낮은 자리에 사람은 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과부의 독자 아들 이제는 다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먼저 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철벽을 치고 젠체하거나 또한 위장하시거나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내 소망이 됩니다. 주님만 오늘 붙듭니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요, 당신만이 이 문제와 이 고통을 해방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사람이 아닌 주만 바라보고 주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또 삶의 현장, 어떤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믿고 나아가는 이 가장 복된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까지 주께서 싸매 주시고 주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는 살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